조나라 아이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 창낭에 물이 맑으면 나의 소중한 가꾸는 씻고 물이 흐리면 더러운 발을 씻으리. 이 노래를 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했다. 물이 맑으면 가끔을 씻고 더러우면 발을 씻겠다고 하니 이는 물에 맑고 흐림이 곧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집안도 먼저 스스로 망쳐버리면 반드시 다른 집안이 그 집안을 망치려 든다. 서영에 이런 말이 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으로부터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라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세상은 밝게 변하기도 어둡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맹자는 이렇게 답한다. 의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키와 같다. 의지가 앞으로 가면 우리의 기운 또한 따라간다. 따라서 의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굳건히 유지한다면 기운을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지를 먼저 굳건히 바로잡아야 한다. 풍년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흉년은 사람을 사납게 만든다. 동일한 씨앗을 동일한 시기에 심더라도 토지에 따라 농부의 노력에 따라 그 수확량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람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타원한 본 바탕이 달라서가 아니라 환경과 자신의 노력이 곧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안락함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 하지만 실패와 고난 그리고 역경은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은 논밭에서 일하다가 발탁되었고 분열은 노예로 성을 쌓다가 발탁되었다. 저격은 생선과 소금을 팔다가 발탁되었고 관중은 옥에 갇혔다가 발탁되었다. 하늘이 크게 쓰고자 하는 인물은 먼저 그의 몸과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만든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므로써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다.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혼란스럽게 요동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든 나라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이다. 현재의 안락함에 빠져 있는 이들은 곧 패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역경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역경을 디딤돌로 삼고 더 크게 도약한다. 역경을 마주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도록 만들고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문제는 해결된다. 공도자가 물었다. 어떤 이는 마음과 양심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욕구나 감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찌해서 차이가 생긴 겁니까? 맹자가 답했다. 눈과 귀, 코와 같은 감각기관은 외부 환경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듣고 싶지 않다고 들리지 않도록 만들 수 없고 냄새 맡고 싶지 않도록 코의 감각기관을 차단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외부 환경에 이끌리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도리를 익히고 마음을 크게 키우면 감각기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난다. 산동 지방의 우산이라고 불리는 울창한 산이 있었다. 사람들은 매일 그 산에서 나무들을 베어갔다. 아무리 울창했던 숲이었다고 한들 매일같이 나무를 베어가면 어찌 숲이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산은 열심히 밤낮으로 다시 싹을 틔워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소와 양을 풀어놓고 올라오는 새싹들을 모두 뜯어 먹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의 우산이 완전히 헐벗은 민둥산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우산에는 쓸만한 제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찌 이것이 우산의 본성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내면에는 양심이라는 맑은 기운이 있다. 이 기운 또한 우산의 울창한 숲처럼 밤낮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다. 새벽에 맑고 깨끗한 길을 받아 이 기운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로 인해 이 기운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된다. 낮 동안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새벽에 아무리 깨끗한 길을 받아 다시 쌍을 키운다고 해도 기운은 점점 부족해지게 된다.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 이 기운이 결코 보존되지 못한다. 그 기운이 보존되지 못하면 보다 높은 가치의 활력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누구든 이 기운을 싹 키우고 키우는 법을 익히면 다시 울창한 숲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낮 동안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고 맞서며 힘겹게 살아간다. 세속적인 관계와 일 속에서 우리들은 옳고 그름 좁고 싫음에 대한 끊임없는 분별을 하며 마치 우산처럼 자신 내면의 맑은 기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운도 빠지고 활력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민둥산이 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언제든 싹을 키울 수 있는 생명력의 씨앗이 잠들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기운을 다시금 맑게 키워낼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의 밝은 기운을 끊임없이 사태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새 그 싹들이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다. 여인은 우리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이고 의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도 찾을 줄 모르고 길이 있음에도 아무도 걷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사람들은 키우던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애쓰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잃어버리고도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을 말한다. 공자께서 산에 올랐다. 거기에서 내려다보니 노나라는 작게 보였다. 이번에는 높이 높은 태산에 올랐다. 거기에서 내려다보니 천하가 작게 여겨졌다. 또한 이와 같게 볼을 터득한 이들에게 세속의 논리는 큰 흥미를 끌지 못한다. 시냇물만 보다가 강을 보면 크다고 느낀다. 하지만 바다를 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지식들을 쌓지만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바로 그 한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크기이다. 우리는 그 경험들과 지식들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 내면의 영역 또한 그중 하나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과 얕은 지식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다 크게 바라보자. 높긴 높은 태산 위에서 세상을 내다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내디딘 한 걸음을 통해 조엘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맹자의 제자 공손주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특히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답했다. 나는 말을 잘 파악하고 보이기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호연지기를 말로 설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호연지기는 광대하고 강한 기운 같은 것이다. 호연지기를 바르게 잘 기르면 천지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 기운은 오직 예의와 도를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평소의 의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다. 무언가를 행할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림직함이 있다면 호연지기는 금세 시들해진다. 매사 꾸준히 갈고 닦아야 키울 수 있지만 결코 조급해서도 안 되며 그 결과를 기대해서 안 된다. 꾸준히 호연지기를 키워나가면 내면의 중심이 흔들림 없는 뿌리를 내리기에 작고 사소한 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게 되고보다 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공손추가 다시 물었다. 다른 한 가지 말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맹자가 답했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숨겨진 뜻이 보이고 지나치게 말을 늘어놓으면 거기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토해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고 핑계대는 말을 들으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이웃집 밭과 비교하니 자기 밭의 곡식들은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곡식들을 하나씩 뽑아 당겨 키가 커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일하고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날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부랴부랴 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곡식들은 모두 시들어 죽어 있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이 무성한 잡초들로 뒤덮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호연지기를 빨리 키우고 싶어 조급심을 내는 자는 송나라의 농부처럼 싹을 들어 올리는 자이다. 우리는 항상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게 되고 억지로 애를 써보기도 한다. 하지만 억지로 조장하려 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오히려 일이 고이는 경우가 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금 하는 일에 조바심이 든다면 송낭하이 농부처럼 스스로 싹을 뽑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 조바심이 들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맹자가 말했다. 서두르지 말라. 성급한 자일수록 물러나는 것 또한 빠른 법이다. 모든 일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아무리 깊게 파내려 갔다고 하더라도 한 길을 더 파내지 못해 샘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저 구덩이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맹자는 우리에게 화를 쏘는 사람과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화를 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살핀다. 자세를 먼저 바르게 한 후에 화를 쏜다. 화를 쏘고 나서 명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을 되돌아본다. 항상 자신의 내면의 뒤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라. 자신의 내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지 말라. 만약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 작고 하찮은 사람 앞에 서조차 두려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을 때 옳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이든 모두 이겨낼 수 있다. 물이 흐르는 데에도 법칙이 있다. 물이 흐르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먼저
그 구덩이를 가득 채운 후에야 다시 흘러내려 갈 수 있다. 여울이 생겼다는 것은 그 물 밑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다. 학문을 배우고 돌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와 같다. 마음을 다하면 키워낼 수 없는 것이 없고, 마음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미 우리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